믿음이 뭐냐라고 자꾸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믿음이 옳은가 그른가도 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큰 줄기로 말하면 두 개를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내 노력이 포함된다. 그리고 내 믿음에 내 노력이 포함되고 내 공로가 포함돼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도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그런 쪽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 구원에는 내 믿음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그루터기가 있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비빌 언덕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어땠기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오늘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구했던지 아버지가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가족을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 형편이에요. 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어떻게 이 아들, 맹인된 아들 가족들을 건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맹인이니까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서 거지 노릇을 하는데 좀 좋은 자리를 준 거예요. 좀 좋은 자리, 좀 괜찮은 자리에 앉아서 깡통을 갖다 놓고 적선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런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맹인의 인생이고 거지로 살아가는데 조금 난 자리, 구걸하기에 좀 난 자리에 있음이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는 구걸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그가 좌절 그 자체 연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그리 그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리 그 인생에 좋은 어떤 설계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드라마틱한 이 한 기구한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희망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생각할 때 여기 본문에 이렇게 좀 줄거리로 확 잡히는 게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 형편을 넘어서고 내 처지를 넘어서고 내 처면을 넘어서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외침이 있다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가련한 인생, 이 기구한 인생, 거렁뱅이 인생, 아버지에게 넉넉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인생, 그 초라한 믿음에도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거지된 것도 슬픈데 맹인된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동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길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뭔가 하나의 비전을 달성하여 가는 데는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떨쳐버리고 싶고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인데도 그런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그런 정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헐떡거림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가, 믿음의 소원이, 믿음의 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데 막 야단치는 거예요. 거지라는 장애물, 맹인이라는 장애물, 사람들에게 꾸지람받는 장애물, 동의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살핌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불러서 가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도구마저 그에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있어서 다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다 진짜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 만나는데 내 믿음을 표현하는데 내 믿음의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일 것도 없고 연민할 필요도 없고 순결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믿음. 아니 어떻게 한 벌밖에 없는 그 겉옷을 내동댕이 치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겉옷도 벗어서 가상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만 했던. 그래서 요새 보면요,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폼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연이 기구하지 않고요, 뭐 참 간증하고 자랑할 만하고 그냥 폼나고 멋지고 믿음의 가문 같고 그냥 롤 모델 같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제가 참, 여러분은 제 약점을 다 잘 알잖아요. 제 문제를 다 잘 알잖아요. 얼마나 제가 자랑할 게 없고요, 얼마나 제가 못났고요, 얼마나 무지랭인지 난 잘 알아요. 저는. 그리고 저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그 하나는 삶의 도구마저도 내팽개칠 만큼 그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붙잡을 만한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동댕이 쳐보세요. 그렇게 내동댕이 그 고랑창이로 내팽개 쳐보세요.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이라는 걸 붙이고 헤엄칠 수 있겠는지. 여러분은 그 수준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합격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자가 된 것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긴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치는 인생, 언제나 희망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 자랑할 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이 영역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나의 실존을, 나의 실체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저는 저를 향하여 자존감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도 아니고 나는 불쌍한 자라. 나는 죄인이다. 오늘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요? 나를 뭐하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데 목을 내밀지 말고 찾지 말라. 네가 숨 쉬는 곳에 내가 있고 네가 고함치는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나를 너희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인생, 그가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고 그 믿음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늘 이걸 정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내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님께 소리짓나이다. 왜? 그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희망의 끈을 내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믿음의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 소리가 그 앞에 그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의 말을 듣는 것이 동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이라 보지 못하는데 계속 오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47절 앞에만 봅시다. 앞에만 뭐라고 기록하는지.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거기까지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문 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는 들은 거예요. 늘 들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란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그가 오셨는데, 그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온갖 각색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더라. 여러분,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 속에 믿음의 싹과 함께 희망의 싹이 막 자라난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당신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봤단 말이야. 내가 보았어.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내가 보았어. 그때 그냥 그는 우레와 같은 가슴에 울림이 있은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그래 맞아, 내가 이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도 이제 눈을 뜨게 될 거야. 내가 거지지만 내 운명이 달라질 거야. 나는 보는 자가 될 거야. 그냥 가슴에 막 불타는 그 열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 이제 나는 예수만 만나서 이제 이 소경의 그 절망을 벗어나기만 하면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야. 새로운 희망이 실현되는 거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냥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무리지어서 막 움직입니다. 그때 또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오늘 무슨 날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나사렛 예수가 여기 여리고에 왔다네. 지금 지나가고 있다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네.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이 여리고에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그 예수가 여기 왔다네.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여러분, 듣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럽니다. 그래요, 열심히 사셨죠, 애썼죠. 그래요, 그냥 정말 당신 칭찬받을 만한, 정말 자식들에게 정말 효도받을 만한 인생 살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인생이 완성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내 소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4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의 실천이다. 자, 들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그 원칙도 알았어요. 근데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좀 내게 보여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네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내가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야?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 절망을, 예수님이 이 죽음을,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니까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없는 상황, 그 절망. 여러분, 실체적이지 않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왜? 인생의 쓴맛을 안 받고 아직은 그 정말 내 삶의 그 어둠을 그냥 확 걷어낼 그런 삶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긴가민가 할 거야. 그러나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그 어둠을 맞닥뜨릴 때마다 예수님이 이 어둠의 휘장을, 이 절망의 휘장을 해결할 것을 믿고 소리 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이 방황을 끝내 주시옵소서. 내 고민을, 내 문제의 아버지여 종지부를 주님께 원합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 갖고는요, 아직 아니에요. 그걸 막 겉으로 토설하고 거기에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애절함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강력한 액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는 믿음, 과부의 믿음, 과부의 두렙돈에 감동하시고요, 야이로의 정말 상황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이 강력한 믿음의 실천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를 방해하고 바디메오를 꾸짖고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이 됐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돕는 자가 되는 거야. 야, 바디메오야, 너 예수님이 부른다. 너 예수님이 오라고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면, 예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시작하면 다 돌아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졌을 때, 문제됐을 때 그 깨진 거, 문제된 거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점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축원합니다. 깨지는 것도요, 별거 다 갖고 깨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깨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문제되고. 근데요, 그 문제 쫓아가면 안 돼요. 그 깨진 것 쫓아가면 안 돼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깡통 들고 그냥 겉옷 그냥 챙겨 입고, 그거 갖고 깡통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그 겉옷 어떻게 될까봐 그거 갖고 머무르면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으니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감동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돌아보아 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은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있었던 거는, 상징적인 거는 거지 노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길목이 있었고요, 깡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겉옷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도구를 던져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재주, 내 비즈니스 수완, 내 인적 인맥,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야 그냥 거지야, 그냥 맹인이야. 그런데 그냥 가난뱅이야, 그냥 실패한 자야, 그냥 정년이 다 돼서 직장에서 60살에 끝난 자야. 근데 그게 대단한 줄 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명예와 그 인프라를, 그 자기 이력서를 아직도 대단한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내 삶의 도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으면서도 속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집에 3대째 예수 믿어. 그러면 그냥 괜히 질투가 나면서도 그건 아닌데 그런 말이 들어요. 그리고 막 자식이 뭐 어디 뭐고, 누가 뭐고. 이게 내 삶의 도구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어땠느냐? 여기서 겉옷을 내어버리고라는 그 상징적인 용어 속에 내 삶의 도구를 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송 목사도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되지만 되는 쪽으로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봅시다. 50절 봅시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거지인데 깡통도 버렸고 뛰어나가다 보니까 막 자꾸 발에 거치는 거야. 뭐가? 겉옷이. 그래, 겉옷도 확 버려요. 자기의 자존심 걷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도구. 이제 이게 저녁이 되면요, 그냥 기온차가 막 30도씩 나는데 이 겉옷, 아버지 거 달라갈 수 없어, 동생 거 달라가 없어. 이 겉옷으로 이 추위를 피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남은 생존의 도구인데, 마지막 남은 생존의 도구도, 거지로 살아간 직업의 도구도 다 내어버리고 예수께 달려갔던 바디메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을 쫓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은 쉽지요. 그래, 말은 쉬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쉽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지,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지 저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버려야 돼요. 더 큰 희망을 잡기 위해서, 더 큰 근원을 잡기 위해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까지 깡통,
바디메오처럼 겉옷, 생존의 마지막 도구인 겉옷, 그는 던졌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 디자인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절망에 처해졌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봤자 절망이고 가봤자 사망이야. 가봤자 소경이고 가봤자 거지야. 그리고 그 인생 다 끝난 뒤에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가 아니라 이 삶의 도구를 다 바디메오처럼 던져버리고 희망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해서 뒤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고 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5년 뒤 10년 뒤 은퇴할 거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요. 내가 어떻게 은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을까? 홀딱 발가벗겨지면은, 아니 목사님 겨우 이거 해놓고 무슨 은퇴예요? 우리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나의 실존과 나의 현재를 보면 다 망가진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에, 나의 작은 믿음에 감동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시다. 예수님 붙잡으시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은 사람만 희망이 있고, 예수님 붙잡은 사람만 칭찬이 있고, 예수님 붙잡은 사람만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 다 꾸지람하잖아. 다 너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소리 지르지 마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감동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감동하면 됩니다. 그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던져버린 거예요. 자, 51절과 52절 같이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에게 모든 사람의 희망이 유효하다. 아멘. 아멘. 야, 이런 진짜 엑셀런트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미라클하잖아요. 너무 기적적이잖아요. 눈을 뜬 것, 너무나 순간적인 반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여긴 그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10문둥이가 고침받았지만 9은 어디로 다 사라졌지만 이 사람은 예수에게 희망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예수에게 모든 사람의 희망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바디메오. 근데 순간적으로 바디메오는 좌절할 수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바디메오는 못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무시해야 됩니다. 환경을 여러분은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에게 결정적인 환경은 뭐냐? 아버지의 환경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해요. 아버지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어요. 왜 바디메오가 아버지에게 좌절했다면, 아버지 인생도 그랬는데 그리고 그는 거지였어요. 깡통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겉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실존, 자기의 깡통, 자기의 겉옷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실존에 그 장애물을 그가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였다면, 그 환경에 묶였다면, 새로운 예수, 나에게 희망이 되는 예수, 나를 한 번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환경에 묶였다면, 근데 그게 더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다 꾸짖는 거야.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예수 못 만난다는 거야. 너는 기회가 없다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요, 한다고 그러면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을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농어촌 뭐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뭐 학원 선교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래. 다 1000명 될 때까지, 몇 명 될 때까지 교회만 있어라, 교회만 있어라.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안 된다는 거, 300명이 안 된다는 거, 무엇이 안 된다는 거, 뭐가 안 된다는 그 환경에 묶였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이겨야 희망이,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희망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거를 여러분 우린 추구해야 돼요. 자꾸 나를 보면 안 돼요. 자꾸 나를 보고, 자꾸 내 형편 보고, 자꾸 내 사정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11조 못해요. 평생 감사한 거 못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 못하고, 평생 그거 못해요.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감동 오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요. 주님이 바라면 가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형편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결국 예수님이 불렀어요.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네가 뭐 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는 희망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경제력이 없어서. 모세는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했어요. 여기 80된 분 몇 분밖에 없잖아요. 85세 된 분 또 몇 분도 없잖아요. 희망이신 예수님,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며 애걸복걸하며 그분께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극복하고 뛰어나갑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올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희망이신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은 바디메오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